옛 중국 진나라의 이제 시황제라고 하죠. 진시황제라고 하는데, 그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이 영생을 얻고자 불로초를 찾아 수많은 신하들을 세상 곳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 에도 왔고 제주도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영생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영생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보여주실까요? 없나? 예, 이집트에 가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지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피라미드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라는 게 죽은 자의 집이라는 거죠. 집이 작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하게 지었고요. 그 속에 많은 보화들도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인도 등도 있지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헌에는요, 저승에 간 이난난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맞죠? 막 엄청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못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난난이라는 여신이 또 생명초 그리고 생명수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생과 그 영생은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대에 어떤 신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잖아요. 지금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되고 참되지 않은 것은요, 힘이 없어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언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을 입을 막아도 그것은 2000년이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고 그 사실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있을 때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기며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 이 황금 같은 시간, 이 시간을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 영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 그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육체의 죽음이란 육과 영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감으로써 더 이상 육신이 호흡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감으로 육체는 시체가 되고요, 영은 육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 아니라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고대인들도 다 알았던 사실이에요.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요, 육신에 속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부활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요, 산자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인 육신에 속한 자의 죽음이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자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이 영혼과 단절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듯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한 번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삶을,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나의 자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의 말이 우리가 믿는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미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보여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지, 우리가 살아서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을 공중에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게 될지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고 본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의 그 말은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바로 갖습니다. 판사가 그것이 옳다라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인정이 되면요, 바로 그것은 유무죄의 판단의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증인의 말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12제자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위력이 있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회개, 우리의 세상적 자아가 죽는 그 순간, 회개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 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떠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대한 물음인 거죠. 내가 보고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가는 걸 봤는데 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차가 가면서 그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갔어. 뺑소니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본 유일한 증인이라면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가 증인이면서 이것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어떠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고 그 뒤로부터 이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사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아예 산산조각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환생을 얘기하죠. 불교도 환생을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교자들만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 다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것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고. 하나님 계신,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부활하여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며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이 내게 있느냐? 만약 있다면 나는 어떠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이 세상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